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그 꿈을 갖는 참된 믿어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변심을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복과 축복의 관계의 의미가 무엇일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복을 내린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자,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것, 그래서 상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하는 간절한 주님을 향한 청원을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소낙비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들은 감히 어떻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바로 저 영혼, 저의 생업을, 범사를 주님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이 그럴 만한 자격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축복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저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발람과 발락이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원을 품고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발람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하죠. 물질 공세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권세에 대한 공세도 하고, 명예에 대한 공세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 말이야, 당신 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지 마. 좀 저주했으면 좋지 않을까? 축복하지 말고 저주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참 막중한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당되는 이 가정의 복음을 받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신들의 가정에 복을 누리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나가서 평강의 복을 받도록 그 가정을 위하여서 평안의 복음을 비는 것을 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너희가 나가서 평강의 복을 선포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면 받겠지만, 그러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면, 항거하면 너희들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포하고 선언한 거,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받으면 좋겠지만 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면 한 번 선언한 평강의 이 복에, 너희가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면 선포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기복주의인가, 우리가 복 못 받아가지고 거시기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한 가지로 통일되고 있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욕심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고 계시다가 받을 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누리는 사람들 그랬어요. 좀 적극적인 해석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들, 복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마치 소낙비가 내리면 대야를 준비하고 한지박을 준비하고 큰 들통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옹교기를 파가지고 뚝을 형성하고, 그래서 일정한 높이로 한 70, 100을 쌓자. 그러면요, 비가 와서 넘쳐나고 넘쳐나가도 뚝 안에 있던 물은 저장이 됩니다. 요즘 강남권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자기 상가 건물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막을 형성해가지고, 늘 보니까 뻔해요. 강남권 침수되는 건 뻔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건물주가 생각해 보니까 뚝을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약 그 사람 가슴 정도 되는, 허리춤 되는 정도의 뚝을 이렇게 자동 장치에 쫙 밀면은 마치 쌓다가 닫히는 거 열리는 것처럼 쫙 담을 형성해서, 비가 오니까 차고 넘치니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차단 장치를 쫙 밀어서 물막을 형성하니까 밖에는 물란이 있네. 그 건물 안에 있는 차량과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가 돼가지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하늘 아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대비하지 못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1부 예배하고 점심 먹고 2부 예배 하는데, 참 2부 예배는 부담되잖아요. 좀 졸려요. 오늘 떡도 맛있게 먹고 한찬도 맛있게 먹고 밥도 맛있게 먹고 잔칫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밥을 해주면 양화교회 밥은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이 맛있는 것을 한 2년여 안 먹으니까 그냥 종이 쑤시고 몸이 뒤틀리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 눈치만 먹으려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밥 사 먹는데 눈치밥을 먹더라고요. 여러 차례 우리 교우들 몇몇 사람들이 집이 멀어가지고 근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동서가는데 식당 주인이 대장이에요. 왜 거기 앉아요? 이리 와, 이리 와. 거기 앉으면 안 된다니까. 되게 말도 안 들어. 주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객이 바뀌었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눈치 보면서 눈치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참 구역 식구들이 한 주에 밥을 하려면 구역장님부터 초긴장이잖아요. 목사님 이 짓을 또 해야 됩니까? 좀 밥 먹는 거 없애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음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과 그 덕에 우리가 눈치밥 안 먹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나 수고하시는데 2년여 동안 눈칫밥 먹으니까요 눈이 이상해지고 얼굴이 이상해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누린다는 것은 그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5가지 정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그려놨는데 첫 번째는 바로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주신 백신이 우리 몸에는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주신 백신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하나님이 주신 백신을 가지고 여러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겨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장기가 망가져서 참 원치 않는 안타까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베어가지고 상처가 나면요 진짜 피가 많이 나면 병원에 가서 꼬매죠. 그냥 약 발라준다고 하지만 그것은요 근본적인 약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치료합니까? 몸이 알아서 치료해요. 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죄가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우리 속에 쓴뿌리와 같은 죄가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면역력이 생겨서 막아내야 된다. 막아내지 못해. 나이가 적어도 30대, 50대까지는 그렇지만 60이 넘어가면요 자꾸 근력이 빠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옛날 같지 않고 자꾸만 피부도 조직도 약해져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서서히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에는 특별히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병원 가는 일이 적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적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해주리라.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가오는 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쳐 막아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약을 먹고요 때로는 백신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부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와 영혼의 강건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자랑할 수 없어요. 명예나 권세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야기 가운데 뚝이 터져가지고 어린아이가 주먹으로 그 뚝을 막아요. 그 손 빼면요, 뚝이 동물처럼 터져서 물이 흐릅니다. 꽉 칩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아이가 오지 않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구멍난 뚝을 아이가 손으로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 동네가 참 그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성실성 있는 감당하는 그 사명 때문에 동네가 물난리 나지 않고, 아이고 이놈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누가 들어주나요? 멀리서 메아리 칠 뿐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헌신적인 역사 때문에 온 동네가 방주가 터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겨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잖아요. 자, 막아주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어떤 때는 천을 벌고 억을 벌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 해 농사를 짓고 곳간 안에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 것 같지만 갈 때는 그 순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요, 천수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천수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도와가지고 살 만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의 능력의 권세에 따라서 막아주심으로 강건하게, 이왕이면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아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고에 들여진 것을 하나님 막아주시오. 어떤 사람이요, 집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도 넣어놓고 현찰도 넣어놨어요. 언제 난리 날지 모르니까 은행도 믿을 수 없고 증권도 믿을 수 없고 여타 어떤 투자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내 집 금고가 제일이라고 금고 안에 넣어놨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참 정상적인 삶입니까?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도적 맞으려니까 뭣도 안 지서, 도둑이 들으려니까 개도 안 지서 콜콜 자는데, 야 이놈아,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자고 일어나보니까 금고가 털리고 그냥 집이 어수선하고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콜콜 자고 얼마나 깊이 단잠을 잤는데 집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창고 고까지 다 털렸어요. 밥 주는 개를 향해서 가가지고 발기질로 그냥, 이놈의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어. 아이고 다 털어갔네. 하루아침에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권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사고와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위협함과
그리고 주변의 역사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창고 곳간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애를 타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라의 살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와 국력의 자랑이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쭐댔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못마땅해. 내가 저를 생명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외세 침략을 막아주고 형통한 복을 주었더니 지잘난 맛에 된 줄 알고 그래. 그렇다는 거지. 히스기야 이제 사명 다 했어. 이리 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었어. 다윗이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셔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생각해 보니까요. 주변국 변방의 왕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 야, 이 인구조사 좀 해봐라. 인구조사.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가 몇이나 되는지 한번 보자. 그것이 바로 국력 아니야? 국력 아니냐고. 인구조사를 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윗을 징치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는 그 창고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세 번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성민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천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입니다. 성도. 천국에 가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 네가 성도냐? 이렇게 물으신다네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민이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성민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뭐 얼굴이 핸섬하고 키가 건정하고 거인 족속처럼요 무기를 들고 위협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성민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밖에 나와가지고 형들에게 까불어요. 형 어제 나 때렸지? 할아버지 손 잡고 가가지고 그냥 혀말 허벅지를 갖다 팍 발길질을. 이 아이가 누구 믿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믿고 그러는 거예요. 괘씸하지만 이 형이요 그냥 애교로 봐줍니다. 애교로 봐줘요. 여러분, 그 형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아이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아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건장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거나 손주를 데리고 가가지고 길거리 돌아보면 아이가 막 신이 나가지고 할아버지 까닭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변방의 족속들이 야, 저 족속들 히브리 백성들 저들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난대.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애굽의 바로 봐봐. 한 방에 거꾸러졌잖아. 10가지 재앙이 내렸대. 홍해 물길 열어서 건너게 하셨대.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마시게 했다나. 이야, 근엄하신 분이 함께 하신다. 두렵도다. 저들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를 칠까 두렵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민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민답게 살으십시오. 왜요? 그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누릴 만한 복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하고, 그래서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주셔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성민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1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생과 가축과 그리고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도록 하는 것은 곧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가 뒤따른다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를 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한편에서는 공의적인 하나님이 때리시고 책찍질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채찍을 해가지고라도 이 자녀가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죄의 모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책하시고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줘요. 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몫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법대로 해주세요. 상속법에 따라 해주세요. 그래, 이놈아, 너 법 잘하는구나. 내 법대로 해줄게. 가지고 가. 마음대로 살았어. 여러분, 그것을요 흥청망청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요. 뭐가 그리웠습니까? 아버지의 공의적인 것만 생각했다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소문에 의하면 문 열어놓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신다는 소문이 바닥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온통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앞에 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의대로 하면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한 바요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서 이 아들을 극진히 배우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했지만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에게, 만약에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그냥 돼지로 치는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참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그것으로서 인생 끝냈다면요, 그냥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길 돌아갔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뽑아 먹으려고 하는 마치 벼룩과 같은 득실거리는 그런 짐승 같은 무리들만 있으니 아버지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품이 그립다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삶을 정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나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후미에 보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그것을 누리니까 그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건강합니까? 몸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고 영혼이 강건합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섬기며 찬양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거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무뎌져요. 너무 무뎌집니다. 그렇게 무뎌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범위까지 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고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영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길 가볼 수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른손을 두고 그 신께 나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도 이루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한 3분간만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들 1구역에서 5구역 여성구역과 또 남성구역 청년구역 우리 남성구역의 이현호 장로님 청년구역의 차혜진 전도사님 또 각 구역의 구역장님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달려 우리 1구역부터 시작해서 민미숙 전도사님 김정우 권사님 하나님 서동일 권사님 양숙자 권사님 신호순 권사님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2년여 동안 구역이 쇠잔해져 있습니다.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의 가정의 평강의 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종칠 때까지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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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기도해. 우리 청년 리더자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라.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업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주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회복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손길로 하늘이 오든 마마 계신 이와 같은 마마 계신 것이 소리로 같은 마마 계신 이와 같은 마마 계신 것이 하백인 이와 같은 마마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로 역시 아버지 너하신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에 은총 베풀어 너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오. 너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오. 왜 귀신 이로 막힌 마음에
6월의 이루가 전마마 계시는 이와 우리 하나님 아시려 주님 아시려 주님 아시려 샤리와 마마 계시는 이와 계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선한 역사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범사를 주님이 기뻐하실 육체로 주님이 기뻐하실 정수 주님이 기뻐하실 영광 자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악한 권수마리 권세 틈타지 않게 예수름 권세로 예수름 권세로 예수름 권세로 예수름 권세로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부름만져 주옵소서 주님 강한 편팔로 하여 주옵소서 서리로 와게 마마 계시기로 와게 마마 계시기를 내시옵소서 양마교회가 더 큰 사명 가지고 생명의 복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복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난 그까지 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지기들을 사용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사용하옵소서 우리 장로 간수직사 권사 모든 어린 영혼들이까지 주여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란의 때에 마지막의 시대에 쓰임받는 마지막 출세 역사처럼 마지막 출세 역사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남자 청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축제 역사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허리로 박혀 마마 계시는 길 와서 마마 계시는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허리로 박혀 마마 계시는 길 와서 마마 계시는 길 와서 계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 이 지경에 수많은 영혼 불러주옵소서 복음을 증가할 때 감동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더